할렐루야. 우리 앞사람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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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서 반갑습니다. 성벽지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성벽을 잘 쳐야 돼요. 둘이서 딱딱 밀어야 되는데 한 사람 밀고 한 사람 땡기고 손이 왔다 갔다 하면 소리가 안 나. 다시 한 번입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사람과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이에요? 아니면 제자예요? 팬은 후라이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무슨 팬을 말하느냐? 이 팬이라는 것은 어떤 인기 스타들이나 연예인들 그런 사람을 좋아해서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팬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프라이팬이 아니에요. 주방 쓰는 프라이팬이 아니라 팬은 뭐냐면 어떤 인기 스타들, 인기 연예인들 여러분 이들을 갖다가 좋아해서요 열정적으로 쫓아다니는 사람을 갖다가 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이 트로트 가수 중에 정동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서 지금 군대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 해군 승전 기념 행사를 하는데 군산사 했더라고요. 했는데 이제 군대 갔으니까 그동안 못 봤으니까 그를 따라다니는 팬들이 있어요. 팬들이 군대 가서 활동을 못하니까 팬들이 있지만 따라다니지 못하니까 거기서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MC를 보더라고. 군 행사니까 뭐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MC로 이 발탁되어서 거기 가서 이 MC를 보더라고. 사이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전국 각지에서의 정동원 팬들이 여러분 이 버스 40대를 빌려서 거기를 갖다가 동원했대요. 그래 같이 공동 MC를 보는 사람이 야 정동원 대단하다. 대형 버스 40대를 빌려 전국 각지에서요 정동원을 좋아하는 팬들이 40대가 전국 각지에서 그 MC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 갔으니까 노래 부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그 행사에 이 사회를 보기 위해서 그가 왔는데요. 그 정동원을 보겠다고 하면서 전국서 대형버스, 관광버스 40대를 빌려서 정동원 팬클럽 만드는 팬클럽이 거기를 갖다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팬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을 좋아해서 인기 있는 스타를 좋아해서 인기 있는 연예인을 좋아해서 여러분 우르르 몰려다니는 쫓아다니는 사람들 갖다가 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팬은 특징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인기 스타가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어느 순간에 인기가 하늘을 치실 정도로 치면 어떤 때는 인기가 떨어져요.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인기가 흐지부지 떨어지게 되면은 팬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떨어져 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팬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그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팬의 특징은 뭐냐? 여러분 어떤 인기가 있어야 되고요. 유명인이 돼야 되고요. 그런 사람은 우리로 쫓아다니게 되고요. 그 사람 인기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남을 나라 떠나가는 게 바로 뭐냐면 팬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제자라는 것은요. 스승과 제자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한 번 제자는 평생 이렇게 끝날 때까지 제자가 되는 게 바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슬픈 일이 있어도 기쁜 일이 있어도 고난이 와도 영광이 와도 그 자리를 함께하는 게 바로 제자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6장 1절부터 쭉 읽다 보면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많은 각생 병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니까 많은 사람이 주변에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를 타고 건넌 마을에 갔는데 사람들은 걸어서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저녁 때가 되어갑니다. 제자들이 말 얘들아
여기는 들판이다.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근데 주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다만 5병이요, 떡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그들을 갖다가 때를 지어 앉혀라. 그리고 그 음식을 축사하시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눠주어라 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기 스타가 되었어요. 유명인이 되었어요. 야, 저분을 우리를 왕으로 삼자. 저분을 우리를 왕으로 세우자.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왕으로 세우자는 거예요. 저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은, 야, 우리 인기 스타다, 우리 최고 슈퍼스타다,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 왕으로 삼자 하고 군중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강제로 끌어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 되기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군중들이 우 하면서요, 여러분 박수 치는 걸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은요, 그걸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러 산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걷는 마을을 가고 예수님도 걷는 마을을 갔습니다.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어. 그래서 말합니다. 아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함께 저쪽 마을에 있었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어느 걸 못 봤는데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쫓아온 것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너희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믿으러 온 것이 아니라 떡을 주고 빵을 주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무슨 설교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떡에 대해서 설교를 해요. 떡에 대해 설교합니다. 여러분, 너희 조상들은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모세의 영도 아래서 출애굽하여 광야 40년을 걸어갈 때에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슬과 함께 매일 아침마다 뭐를 줬지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먹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 세상을 떠났다. 세상을 죽었다. 그러나 내가 주는 생명의 떡, 나의 피를 마시고 나의 살을 먹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설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만나를 먹은 사람은 육신의 만나를 먹고서 광야 40년을 지났지만 내가 주는 생명의 떡,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려주시고 몸이 찢기시고 상하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런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받을 것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흘리는 피, 내가 십자가에 찢기는 살, 이것을 먹는 자들은, 이것을 믿는 자들은, 이 교훈을 받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생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하면서 주님께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이 적었을까요? 아니, 사람의 살을 어떻게 먹어? 사람의 피를 어떻게 마셔? 야, 이 말은 너무 어려워, 너무 힘들어 하면서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제 만나는 우르르 몰려와서 야, 이분을 우리 왕으로 삼자, 우와 박수 치면서 왕으로 삼자는 사람들이, 야, 이 말이 너무 어렵다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나중에는요, 그 많은 군중들이 다 떠나가게 되고 나중에는 누구가 나냐면 예수님과 12제자만 남게 돼요. 12제자만 남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도 저들처럼 가야 나를 따라가려느냐? 안타까운 걸 따라가려는 묻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 말씀보다 좀 앞에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0절 말씀 보겠습니다. 60절 말씀. 60절 말씀. 6장 60절 말씀 한 장만 앞으로 넘기면 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은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습니까? 이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하늘을 내면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 죽지 않고 영생하리라 말씀하니까요. 이 말씀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먹을 양식, 육신의 양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영의 양식,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자들은 영혼이 죽지 않는 영혼의 구원의 은총을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육신의 양식만 바라보면서 그들은 이 말씀을 갖다가 이해하려다 보니까 너무나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었던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6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66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6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던 사람들, 예수님을 팬처럼 여기면서 인기스타처럼 여기면서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 그들은 제자였을까요? 팬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자였을까요? 팬이었을까요? 그들은 제자가 되지 못하고 팬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우리가 무엇인가 얻을 수 있겠다. 이분을 따르면 무엇인가 우리가 소득이 있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주지 않고 이상한 말만 한다고 생각해서 그들은 얻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을 떠나가는 그런 하나의 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으면서 제자로 사기를 가지기 원합니다. 팬은 조금 교회 다니다 가서 몇 번 교회 다니다 가서 짜증나고 실증나고 여러분 별로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가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되고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음을 갖다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팬 같은 신앙이에요. 팬 같은 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실증나고 언제나 짜증나고 언제나 여러분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여러분 언제나 훌쩍 나비같이 날아가는 그런 팬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많은 사람 5,000명 남자만 5,00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여자들은요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른들 노인들은 숫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어떤 성경에서는요 장정만 남자만 5,000명이 나왔는데 어린아이와 또 노인들과 또 여자들은 숫자에 그 당시에는 숫자 사람을 수를 셀 때에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 숫자가 따지면요 야 2만 명을 모였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슈퍼스타를 여기면서 예수님을 갖다가 팬이 되어서 열성적으로 따라다니지만 그들이 따라다니는 목적은 무엇이냐?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따라왔지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망하고 그들은요 떠나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은 팬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호기심에 깃들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호기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관심이 무너지게 되고 하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팬에 따라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사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도 가겠느냐? 너희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6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 영생의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제자의 삶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자다운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다운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와도, 어느 역경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제자. 모든 사람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만이 오직 나의 구주요 나의 생명의 주인 되는 걸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생의 말씀은요 육의 양식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땅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들은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먹으면서 육신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진리와 참된 생명을 주는 말씀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예수님 말씀에는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주고 영생의 말씀이 그 안에 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가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말씀, 주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생명에 살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진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게 될 때에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받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 주님에는 구원의 진리와 참된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갖다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사실을 갖다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 69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자임을 자신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합니다. 주님, 내 우리가 믿습니다.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는다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일러주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0절 9절 로마서 10장 9절 10절 25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53페이지. 우리 모습을 보면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됐습니까?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표시해놓고서 읽을 때마다 여러분, 저도 설교하면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우리 모든 교회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으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경은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여러분 이 성경 속에 담겨있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면은 이 성경 말씀을 꾸준히 들어야 돼요. 꾸준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들어야 큰 말씀을 믿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이 10장 17절 말씀 바로 옆에 보면 17절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말씀 또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생기는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도 쉽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믿어지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믿음은요 계속 들어야 돼요. 여러분 듣고서 어떻게 돼? 그 들음은 무엇을 듣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다가 들어야 돼요.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 교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베레아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대요. 듣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집에 가서 그 말씀에 그런가요? 상고하였다. 날마다 상고하였다. 상고는요 깊이 묵상했어요. 읽고서 깊이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갖다가 깊이 생각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가서 땡 하고 일주일 동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이 생각나요? 안 나요? 생각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제목이 뭐였지요? 다 까먹었어요. 설교에서 본문이 뭐였지요? 본문이 뭐였죠? 다 까먹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합시다. 생각나요? 안 나요? 본문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이제 생각나지요? 이제 생각나지요? 일주일 동안 바빠서 농사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고 바쁘다 보니까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야 되는데 상고하기보다는 다 까먹고 살고 그렇죠? 여러분 베레아 사람 그러지 않대요. 날마다 집에 가서 그 말씀을 갖다가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이 말씀이 그런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이 사실인가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믿는 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믿는 자가 많아졌더라. 믿음이나 그렇게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듣고 나면 다 까먹어요. 다 까먹어요. 그죠? 다 까먹어요. 여러분 나가는 순간에 나 오늘 성경 말씀 뭐였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지?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주보 보면서 말씀도 읽어보고 또 집에 가서 말씀도 떠올려보고 여러분 그러고 할 때에 그 말씀이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에 내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믿어지게 되고요. 아 그렇구나. 그리고 아멘하게 될 줄 믿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제자라는 말씀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평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다녔다가서 떠나가는 편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도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할 때 우리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를 믿는 주의 성도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팬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평생을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